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이사야 6장 8절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패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시자 이사야가 응답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는 히넨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하는데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이사야가 히넨이 즉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처가의 양들을 치고 있던 중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불길에 타지 않음을 보고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가니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 이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하였는데 역시 히넨이이며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에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였으니 역시 히넨이었습니다. 사무엘서 2장 10절에서 제사장 엘리를 모시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가니 부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엘리에게로 가니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 깨닫고 다음에 또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라고 알려주었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께 사무엘이 그와 같이 응답하였으니 이 또한 히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뜻의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도로 대화하기를 바라신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저격하여 사형 온도를 받고 어머니께 마지막 서신을 보내자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항소를 하면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함이니 나라를 위해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안의사는 어머니의 당부대로 1910년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안의사의 죽음을 어머니는 하나님을 통하여 부르짖는 히넨이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여겼던 것일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따른 계엄 당일 여러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들을 국회에 불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군들은 눈물을 흘리며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을 당했다고 장군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책임 회피로 오늘의 한국 군대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현 상황을 판단하고 군을 동원하여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일념으로 저들을 믿고 불러 계엄령을 선포한 것임에도 저들에게는 대통령의 비장한 각오 같은 것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런 졸장부들을 데리고 계엄을 시도한 대통령이 정말 안쓰러울 뿐입니다. 저렇게 비굴하고 저열하며 국가수혜에 의식이 없는 오늘의 군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반대로 민초들 특히 이 30대 청년들이 영아의 추위를 무릅쓰고 광화문 집회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들어 밤낮으로 대통령을 지키려는 결기를 보여주어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고 아침 인사를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일찍 또 관저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만 6시에 우리 국회의원분들 35명 또 원외위원장 5분 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관저에 왔다가 또 다시 나가서 관저 앞에 있다가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만은 사실 이 체포영장 이 집행에 대해서 저나 우리 변호인들이나 대통령께서나 또 우리 같이 한 국회의원들이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사실 체포영장 우리 민당에 있는 인사들 있죠. 우리 김민석 의원도 민주당사에 한 달 가까이가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피하려고. 하나갑 대표님도 예전에 그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많이 연루되어 있죠? 검찰 자체도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껐다 가면 민주당사 들어갑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취해먹건 지역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런데 저 대통령 관저는 대한민국의 최고 국가 기밀 시설인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사실 압수수색을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번에 영장 나온 거 보셨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발부를 하기 위해서는 1심 관할 법원의 서울중앙지법 그런데 꼼수를 써서 공수처가 꼼수처가 돼가지고 서부지법에 우리법연구회 좌파 편향 판사가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그 영장, 체포영장을 보면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나와 있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 장소에 대해서 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 책임자의 승낙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예로 한다는 정말로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판사가 초법적인 판사 행태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국가기밀시설에 대해서 경호처장의 승낙을 받지 말고 압수수색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분들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공수처에서 수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다가 넘겼습니다. 경찰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래 영장을 청구하면 그 기관이 집행해야 됩니다. 경찰에 넘기니까 경찰에서는 이게 위법한 부분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들지 않습니까? 이게 공수처의 현 상태입니다. 보신 영상처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낮으로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고 소리쳐 외치던 수많은 애국 시민들의 응원에도 대통령이 체포되어 공수처가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 민초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전화위복의 결과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단다. 네가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 역시 희년이 내가 여기 있다. 너의 간구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느니라 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운동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투쟁을 하였습니다. 저들에게는 안중근 의사와 같이 오직 대한 독립만이 소원이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앞장서 싸웠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교회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나라와 대통령을 지키는데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교회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번번이 배반하였을지라도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참회를 하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마을 입구까지 뛰어나가 얼싸안고 아들아 너를 애타게 기다렸느니라 희년이었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